대신 하셨잖아. 그래서 신영공사를 바꿨잖아. 그 신영공사는 침례교에서 안수가 다 문제되고 사단을 잘 해서 가신 거야. 그냥 바꾸는 거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버이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그 자손은 축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버이는 내 엄마 아빠 이제 안 계시니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윗세대가 어버이입니다. 그들을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땅의 질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목사인 저도 조금 배웠다는 것 때문에 목사라는 이유로 혹시 연로하신 분이나 어르신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부모 또 윗세대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예를 갖추고 또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받는 그런 축복의 유업으로 받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 민족이 그런 세대로 세워지길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은 부족하면 난 저희들 모습에서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자비하신가 언제나 바라게 세우는 저희들 모습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긍휼하신가 자비하신가 함께 주님들 모든 것을 보내주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가능하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여기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길 뒤에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말없이 흘리신 눈물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의 손이 약해지고 걸음이 느려질 때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외로운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를 채워 주옵소서. 혹여 병상에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사랑의 기억 속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부모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미움보다 사랑이, 원망보다 이해가, 상처보다 용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우리 땅에 우리의 사랑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당연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과 눈물의 기도는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 생각과 감정만 앞세웠고 사랑의 말보다 상처 주는 말을 더 쉽게 내뱉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이 계실 때마다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못했고 전화 한 통조차 미루어 살아왔던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외로움과 아픔을 알면서도 제대로 품지 못했던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부모된 우리들도 회개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본이 되기보다 세상의 욕심과 염려를 더 보여주었고 사랑으로 품기보다 정죄와 비교로 상처 주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쌓여있는 미움과 오해와 상처를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욕심을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감사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동안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향기를 남기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특별히 우리의 부모와 또 어르신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혹여 우리의 말과 행실로 부끄러웠던 모든 행위를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우리의 부모에게 또는 윗세대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한 부끄럽지 않는 부모와 또 어른 세대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가오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심정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이라 특히나 오늘은 부모의 주일로 부모와 자식으로 있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감사와 함께 예배에 불러 모아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며 무한 감사를 느끼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리라 믿으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께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알면서도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흐름에 따라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간과 주님 말씀에 역행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말씀이 덕이 되고 믿음이 생활이 되게 하여 진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른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성도들 늘 복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 나누며 베푸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하기를 생활화하고 성화되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바라기는 저 중동 지역의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기만을 바라며 살생은 서로간 하지 말게 하시며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루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여 안정된 원유수급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와 목사님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양동 지역의 커다란 기둥이 되어 누구든지 의지하게 기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양이 누구든지 따르고 기대며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들어주시리라 믿으며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오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 얘기하죠. 싸가지가 없어. 이런 얘기하죠. 싸가지가 없어. 원래는 이제 싹아지죠. 이렇게 싹이 이제 그 어린 싹을 아지라 그래, 아지. 그래서 이제 싹을 보면 요 싹을 보면 건강하게 잘 자라겠구나. 그러니까 아지가 없는 건 어떻게? 아이고 죽었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아가 연음철에 돼서 가지가 되어서 싸가지가 된 거예요. 싸가지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오래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서 됨됨이를 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에서 우리도 딱 보면은 이제 여기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어제도 우리 어린이날 또 감사 예배로 아주 선물도 푸짐하게 받고 또 아이들이 만난 치킨 피자도 먹고 또 재밌게 놀기도 하고 아주 어제 이제 축제의 장이었죠.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제 세우다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교정을 해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교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어린애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10계명 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10계명 너무 잘 알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첫 번째가 누구냐? 첫 번째가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이제 부모 공경을 철저하게. 그래서 부모에게 예전에는 비난하고 욕하면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게 그 공동체를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고 뭐 산업화 시대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들이 왜 농사를 짓고 농사의 기술을 다 부모가 가졌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했죠. 왜 거기서 먹거리가 나오거든요. 그 정보의 지식에서.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 특히 뭐 농촌 공동체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도시 공동체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사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이제 익숙하게 효도도 얘기하지 뭐 어른들도 다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말로 꼰대처럼 들리고 갑질처럼 들리고 막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공경이란 말은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깊이와 무게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 공경을 단순히 윤리나 예절 정도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10계명 안에 넣으셨어요.
삶의 기준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뭐라고 하냐면 약속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럼 대하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리라.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신약에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거는 궁극적인 날 그런 날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의 내용이 뭐냐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그 너가 천국 갈 수 있는 너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내용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지켰을 때 오는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단순히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윗세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모를 대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른을 대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게 어떤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어요. 국가보다 학교보다 사회보다 하나님이 만든 가장 위대한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 오늘 아침에 주성이랑 이제 우리 주일학교 9시 반에 오늘은 이제 주성이들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카네이션을 이렇게 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성아, 엄마, 아빠, 할아버지, 고모, 채야, 수아, 목사님 누가 제일 좋아? 근데 목사님은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아니야, 내가 너네 가족이야. 엄마한테 물어봐. 내가 너네 가족이라니까? 아닌데. 예, 애들 딱 알아요. 가족은 뭐냐? 같이 사는 거 알아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애들은 벌써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저랑 몇 번 만나도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사람이 가족인 걸 애기도 알아요. 가족. 근데 그 가정을 누가 만드셨냐?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라고 하는 건의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 저 인디언들 아파치란 말도 쓰죠. 이 아버지가 어떤 공동체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아버지란 뜻이. 그러니까 부모는 단순히 우리를 낳아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세워준 존재.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DNA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부모. 그러니까 뭐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리고 자식이 고통당하는 거는 못 봐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과하다고 할 정도로 자식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게 부모예요. 그게 하나님의 DNA 그 안에 들어갔어요. 자기를 희생하여 자식을 살려내는 거죠. 자기를 무너뜨려 자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입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마워요. 어제 이제 우리 채아가 왔는데 찬양을 맡겼어요. 제가 사진 올렸죠.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애들 두 손 들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같이 옆에 보고 자기도 두 손 들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아이
이 아기 하나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제 아이들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 아이들은 그 헌신을 통해서 부모의 그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을 배워요. 사랑을 배우고 보호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도록 부모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좀 계시지만 어머니나 아버지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참 내가 내 부모 살아계실 때 못했구나. 잘한 건 좀 생각이 안 나죠. 다 뭐만 생각나요? 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 못한 것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속 썩어 갔는가를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허락하신 첫 번째 권위입니다. 물론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모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체를 신격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또 그거를 잘했다고 막 방송까지 내보여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어른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감정의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명령형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러니까 이 명령형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얘기예요. 노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도죠. 자, 부모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무엇으로 자랐냐? 나는 부모님은 부모라고 하는 사명을 얘기 안 해도 사명처럼 살아요. 자식을 위해서. 근데 자식은 내가 내 부모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기억해.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이 내 부모를 주신 이 부모님, 내 부모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 살든 못 살든지 내 부모 아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친구가 아니에요.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자녀의 책임은 뭐냐? 공경과 존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마음에 아픔과 상처받는 게 뭐냐면 자녀로부터 물론 연약함이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 왜냐면 자기가 사랑으로 키웠고 자기 나름대로 키웠는데 이 사랑받지 못하면 그처럼 큰 상처와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부모 세대 공경은 축복의 통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를 통해 순종과 섬김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 왜 축복의 통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이제 장수라는 개념도 물론 있습니다만 건강하며 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거예요. 주겠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복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받고 싶으시죠? 부모 공경입니다. 또는 윗세대를 공경하는 것. 우리 자꾸 다른 곳에서 축복의 비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벌면 복받을 것 같고 좋은 자리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해라. 그럼 너가 복 받을 것이다. 예, 따라서 해볼까요? 부모 공경하면, 어른 공경하면 축복 받을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받은 교육이 있대요. 딱 두 가지. 너 인생에서 두 가지만 잘해라. 그러면 인간관계에 성공하고 너 인생도 성공한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인사 잘하는 거. 인사 잘하는 거. 두 번째, 약속 잘 지키는 거. 시간 약속. 그래서 항상 30분 전에 간대. 그리고 항상 누굴 보든 인사를 잘한대. 제가 이제 연예인을 몇 명 만나볼, 뭐 가회하고 막 강남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연예인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노홍철이라고 하는 좀 시끄러운 친구 있죠. 그 노홍철이라는 친구는요, 자기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해요. 근데 저 멀리서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길래 나 아는 학생인가 봤더니 그 노홍철이라고 하는 그 강남에서 그 연예인이더라고.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되게 이 친구 되게 시끄럽다 생각했는데 저한테 인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친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친구 그래서 노홍철 나오면 쟤 인사 잘해. 누가 뭐 노홍철 막 욕하면 아니야 인사 잘해 착한 애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어른이 그래. 어른이 어떤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 되게 인상 깊은 거예요. 인사를 잘하면 인상 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사만 잘해도 어른들에게 그 예의만 갖춰도 막 이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성기라는 배우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배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연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혼자 스타가 된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 발광체다. 누군가가 빛을 비췄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고 여러분이 온 것은 지금까지 부모님의 헌신과 어른들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가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 위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요. 감사를 알아요. 겸손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물질을 아멘이 없으시네. 물질을 맡기십니다. 응? 물질을 선하게 쓰고 어떤 권리와 힘을 선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줄 수밖에 없어요. 부모 공경하는데, 이웃 섬기는데,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물질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을 자꾸 쓰면 어떻게 하나님 거기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은 소유하는 게 아니래요. 물질은 관리하는 거래요. 물질은 관리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이 물질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내가 통로가 돼서 자꾸 주는 재미가 아주 만만치 않아요. 주는 재미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뭐 하나님 주시는 거? 내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하나 더 주실 거야. 너 이거 부모에게 드려라. 너 이게 부모에게 공경해라. 똑같이 그런 세대를 공경하고 하라. 그래 놓고 보니까 우리 애들에게는 막 피자도 사주고 막 뭐죠?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랬는데 어버이날인데 오늘은 제가 사실 이실직고 할게요. 꽃을 좀 생화를 사고 싶었는데 미리 사놓으면은 이게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엄청 바빠갖고 네, 뭐 저도 꽃이죠. 저를 드릴게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 이서야 뭐 없어? 그랬더니 아빠 내가 꽃이잖아. 감사하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이제 농협에 갔더니 꽃이 없는 거예요.
이미 어버이날이 지나서 그런지 그래서 어제 거기 갔다가 또 저기 다른 데도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이제 선물은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선물은 제가 미리 사놨어요. 예. 물론 비싸진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 애들한테는 막 진짜 막 어디 가서 사갖고 막 그랬는데 어른들한테 내가 참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아시죠? 예. 예. 이제 요렇게 이제 말로 그냥 하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 향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요 또 이게 아름다워요. 이게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부모에게 정말 잘하고 존경하고 우리 초등학생 중에 지금도 부모님에게 존댓말 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물론 뭐 반말했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참 이뻐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예. 그런 모습들이.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설교해도 중요한 건 이걸 실천하는 거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아까 얘기했죠. 인사 한번 잘해도 좋아요. 예. 좋은 말을 던지는 것도 좋아요. 또 부모님이 계시다면 바로 전화하시고 연락하셔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저도 돌이켜보면 내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이란 말을 몇 번 했나. 이 쑥스럽잖아요. 쑥스러우니까 사랑한다란 말을 참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인 장모님 살아계시니까 이제 전화를 했죠. 근데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이게. 예? 예. 장모님께서 자기들이 조금 이제 폐가 안 좋으셔서 이렇게 사람 많이 오는 게 좀 아니셔서 그래서 이제 돌아온 주에 한번 잠깐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정말 장인 장모님 기도에 정말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정말 뭐랄까요 우리 이제 처가가 사남매인데 우리 아내가 둘째 딸 셋 아들 하나 둘째 딸이 이제 목회자 사모가 될 줄은 모르셨겠죠. 꿈에도 모르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참 잘 아는데 이게 안 나와 이게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러시군요. 듣고 어디 아프신데 이제 여러분 이제 부모님 통해 보면은 자기 얘기 안 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어떤 건강한가 목회는 어떤가 이렇게 계속 누구 얘기만 해요? 자녀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모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 얘기는 별로 안 하세요.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괜찮네 걱정하지 말게. 여긴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윗세대를 공경하는 것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지금보다도 더 부모에게 또 윗세대에게 어르신들에게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너무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은 속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그런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래 이분들이 나의 부모지 나의 형제지 나의 골육지친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부모에게 잘해서 부모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가고 나의 후손에게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 공경하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어르신들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 이 말은 장수만이 아니라 아버지 여러모로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어르신들 윗세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21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허락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 주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달 동안 또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애쓰고 수고한 삶의 자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아버지 거룩하고 참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은혜롭고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30,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삶의 자리, 저들의 아버지 채소와 식물과 곡식과 모든 농토 위에 아버지 복 주시고 저들이 기르는 짐승과 사업체와 산업체 위에 저들의 자녀손 위에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하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 공경하여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